제가 한 번은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화장품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좀 신경 써서 백화점 가서 좀 비싼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은 아내는요, 시큰둥한 거예요. 좋아해야 될 텐데 그걸 기대했는데 시큰둥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화장품 아내의 취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평소에 즐겨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야, 이 선물하는 것도 참 쉽지 않구나. 선물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좋은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더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에게 오리털 파카를 선물한다면, 추운 알래스카 사는 사람에게 비키니 수영복을 선물한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뭘까요? 돈일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왜 최고의 선물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의미 있는 게요,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가, 그 선물을 뜯어보고 또 그 선물을 써보고 그리고 그 선물을 묵상하고 그런다면은요, 선물을 준 사람도 참 기쁠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포장지 뜯어보지도 않고 처박아 놓는다면은 선물 준 사람도 굉장히 무안하고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다면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왜 최고의 선물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선물,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니라 1000년, 2000년 정도도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왜 그토록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신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최고의 선물인 이유, 예수가 최고의 선물인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최적의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8세기 초에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남북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버금가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영토도 상당히 넓게 그렇게 확보를 했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그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내부적인 혼란 때문에 미처 다른 나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서 나름대로 자기의 세력도 확장할 수 있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북쪽 아수르가 다시 세력을 재정비하고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토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의 그 르신이라는 사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요. 그러면서 저 북이스라엘, 저 아수르를 우리가 한번 대항해 보자.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게도 우리랑 같이 동맹해서 저 아수르를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이 두 나라의 그 동맹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두 나라는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남쪽 유다를 지금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그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남쪽 유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아하스 왕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기는 했어도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어요.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 또 아람 이 두 나라를 일컬어서 성경 오늘 4절에서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예?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정작 이 아하스는요 이 두 동맹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숲이 바람에 떨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해야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이 두 나라를 왜 아하스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뭐 실제로 그 두 나라가 정말로 그 힘이 엄청났기 때문에 두 나라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아하스가 이 순간 역사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남쪽 유다 역사에서 나름 그래도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 손자 므낫세라는 사람 남쪽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패역한 왕들입니다. 심지어 이방의 우상을 대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했고요. 자기 자식을 불가음대로 지나게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기도 한 사람이 이 아하스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아람의 그 동맹군만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주변에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지금 남쪽 유다를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은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거기에 급급하죠. 매달리죠. 하나님은 제쳐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가운데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매듭을 져야 될 텐데 정신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분들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윗 왕조에게 속한 이 아하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두 동맹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하스, 하나님도 그냥 버리면 돼요. 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을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네가 나가서 저 미디안과 싸우라. 기드온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표징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고 나머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하죠.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양털 뭉치만 마르고 나머지 땅은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표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나를 한번 의지해봐라. 내가 너를 돕는지 아니 돕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야, 이 아하스는 신앙이 제대로 됐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계셔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공법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아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덜 아쉬워서 그래요.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특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있죠. 이미 저 북쪽 아수르에다가 예물을 보낸 거예요. 조공을 받쳐가지고 저 두 나라 좀 어떻게 물리쳐 달라고 이미 손을 다 써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이 아하스는요, 대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그 아수르가 이 아하스 왕의 예물을 받고 진짜 북이스라엘, 아람 이 두 동맹군을 물리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수르가요, 이번에는 남쪽 유다까지 공격해요. 우리가 8장, 9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 지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로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아,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징조를 주신 때가 언제냐면은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 때.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이 아하스 그냥 버릴 것 같아요. 그가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 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은 다윗 왕 때 그런 말씀을 줄 것 같아요. 히스기야 때 이런 말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쪽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아하스 왕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싶은데, 부르짖고 싶은데,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염치 없어서, 하나님께 한게 없어서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조금의 그런 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라도 붙들고 내가 기도할 것 같은데 그마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줄, 그분께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예언은요 한편으로는 지금 두 동맹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두 동맹군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런 징조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것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하스를 위함도 있습니다마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시간만 지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유난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왜 하나님 최고의 선물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각 나라의 어떤 건국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누구는 알에서 태어났다 하고요, 또 지렁이가 변해서 왕이 됐다고 하고요, 로마의 로물루스, 레무스 같은 그 사람들, 로마를 세운 그 두 사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고요.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걸까요? 그 사람들을 지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 사람이 세운 나라의 정통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다, 그걸 좀 알리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실요, 성경을 비판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길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그 모든 것들 다 신화야,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우리는 사실적인 것만 그렇게 한번 다뤄보자, 그랬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오신 이 이야기는요, 신화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 어떤 탄생의 신비를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이 이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자원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자라죠. 결핍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손에 넣으려고 늘 아귀다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편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이 땅에서만 경험하면 괜찮은데 그런 인생의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지옥이죠. 지옥.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땅이 지옥인데, 이 세상이 지옥인데 지옥이라고 별거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분들 계셔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러죠. 이 땅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영원한 지옥은요,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괜찮을 텐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평생도 아니고 영원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실체, 죄의 결과, 우리 인생이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영원히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가 누구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아무리 구약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그 사람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주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처녀의 몸을 빌어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탄생의 신비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그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예수는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최적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바울은요, 예수야말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요,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갇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내 몸은 비록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쩌면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이 최고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저 내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예수가 최고의 선물인 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또 감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때마다 선물만 안겨준다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정작 내가 바라는 건 따로 있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바쁜 그 아빠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한번 신나게 그렇게 놀아보는 것, 그게 정말 소원인데, 근데 아빠는 그걸 모르고 그냥 때마다 용돈만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몫을 다 했다고, 자기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아들은 정작 용돈을 받으면서도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솝 우화를 보면은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청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먹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부리가 긴 두루미는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두루미가 또 여우를 초청했는데 자기가 먹는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또 준비했어요. 여우가 먹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괘씸해서 두루미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우도 그렇고 두루미도 그렇고 서로를 사랑해서 뭔가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초청했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몰랐던 거죠. 상대를 배려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여전히 시큰둥해요. 예수가 꼭 필요한 선물이 아닌가 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요, 가만히 지나간 인생을 묵상해 보세요. 나는 A라는 걸 원했는데 B라는 거를 주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껏 부르짖고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